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10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태신자를 품었지 않습니까? 태신자를 품고 또 태신자 이름을 또 우리가 적어서 이제 책상 위에다 그렇게 붙여뒀어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앞에 있는 이름을 놓고 또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들에게 다가간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오시면 제가 봉투에다가 엽서 3장씩을 딱 넣어가지고 태신자 작정하신 분들, 그리고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못 적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엽서를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한 봉투 안에 한 3장씩, 여러분들 원래 명단에 3명씩 있으니까 더 필요하신 분들 더 가져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평소 때는 맨날 문자 보내다가 갑자기 엽서를 적어서 보낸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참 마음에 많이 부담스럽죠,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 새생명 축제와 비슷한 그런 사역들을 쭉 해오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과연 받아줄까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또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 많이 열리는 그런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엽서라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우리에게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엽서의 그 짧은 어떤 공간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편지를 한 통씩 보내보면 일반적이지 않아서 어찌 보면 또 받는 분들이 마음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반응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제 워낙 많이 이제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아마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때가 되었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 어떤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어떤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그럴 때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이제 다가왔으니까. 그러다 보면 또 아마 여러분들 듣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교회를 초청한다든지 또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듣기에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참 왜 이 기쁨을 안 누리려고 할까? 왜 함께 천국 가는 이 소망을 가지지 않으려고 할까?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답답한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참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어떤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참 답답하고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3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들이요 분노를 한대요. 자, 우리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꾸미는가?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뭐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노한다. 분노한다라는 그 분노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걸까요? 1절에는 그 분노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그 분노의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분노의 대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그 시대 당시에로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로 가리키냐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이방 나라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분노한다. 우리는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데 저들은 오히려 분노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기뻐하는데 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의 반대의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쁜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 못한 걸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기쁘지 못한 걸까요? 아마 지난주에 지난주일날 우리 유초동부가 어린이 대축제 했잖아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까지 아마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 전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아이들이 막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전하니까 어떤 아이는 누구 교회도 사이비 교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JMS 그 나와가 영화 나오고 막 그때가 난리 났을 때거든요. 한 달 넘게 막 아이들이 그렇게 친구들 전도할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이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쁜 일이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어떤 역사들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했는데 그 마음에 반응하는 믿지 않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마음으로, 어찌 보면 또 화를 내면서, 어찌 보면 애매히 우리를 모욕하면서 그렇게 분노하니까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잘못된 건가? 라는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사이비 종교 아니야? 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 아니야? 막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왜일까요? 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같은 복음 앞에 서는데 우리는 기뻐하고 저들은 왜 분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의 차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도 솔직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냥 너희 종교야 라고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죠. 믿음을 주시고 나니까 희한하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정적이었고 복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는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바로 믿음. 근데 믿음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왜 그렇게 크게 다른가? 바로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습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가지고 안 보이던 하나님이 갑자기 보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보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다른 신을 쫓아서 그 신이 자신을 창조한 신이냐, 그 신이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는 신이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역할들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죄 때문이라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쫙 드러내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먼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모습을 딱 바꾸고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 인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싫겠어요? 야, 역시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기분,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네, 솔직히 여러분, 기분 나쁘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진데 목사가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목사가 내보고 지금 죄인이라고 내를 언제 봤다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산 줄 어떻게 알고? 막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우리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들으면 기분 나쁜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강요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다가가면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이 그 분노의 마음으로 뭐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헛된 일을 꾸미게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헛된 일을 꾸미게 된다라고 그렇게 1절에 이야기하죠. 그 헛된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무리들이 꾸민 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꾸미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게 막 그렇게 하는 행동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성애와 관련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든지,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헛된 일들을 꾸며서 복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여러분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러한 말씀들을 놓고 보면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반응이 이상하다가 아니죠. 이상하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방해하는 그 모습. 더 나아가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편 2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해요. 다윗은 여러분 시편 2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군왕들이 자신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지도자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적 그리스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을
더 대적할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이단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고요, 사이비 종교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과 메시아도 대적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까지도 대적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적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세상의 분노,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세상의 저항,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세상으로 말미암은 그 핍박,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떨 때는 솔직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대할 때 주눅든 모습 있죠. 주눅든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참 이해할 수 없다,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나, 왜 세상은 이런가, 불평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불평만 하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에 주눅이 들어서 어깨가 툭 좁아져 고개 툭 숙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세상에서 이런 공격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 항상 좀 피해 다녀, 주눅 들어서 그렇게 좀 숨어 다녀,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 앞에서 주눅 들거나 작아지지 않아요. 세상의 흑암의 권세들이 하나님을 공격해도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부정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작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주눅 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요. 오히려 4절과 5절 말씀처럼 그들을 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아멘. 자,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엄마야, 이게 아니라 허허이, 저것들이 또 그런 애가 아니라 허허이. 그리고는 그들의 분노를 머쓱하게라도 하듯이 그들을 향해서 또 큰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 군왕들의 그 분노, 그 진노에 주눅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비웃으시고 더 큰 진노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 있습니까? 우리들 또한 그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죠. 좀 제발 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좀 당당하게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걸 왜 그리 부끄러워하는지. 하나님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쫄아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따라서 합시다. 더 당당해져야 된다. 예, 더 당당해져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당당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못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분노를 보더라도, 그들의 헛된 일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우리는 더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과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 아들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잖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도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아들 된 우리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구하라, 구하라. 우리가 구하면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친히 상대해 주겠다. 구하라.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내가 누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그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다윗이 바라보는 것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깨뜨리고 부수시며 결국에는 나중에 승리하신다라는 그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그들이 기세등등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주눅 들지 말자고요. 그리고 타협하지 말자고요.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들이 엽서를 전하는 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절대 주눅 들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분노하며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분노보다 더 큰 분노로 그들을 비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엽서를 전합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분노와 헛된 일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모습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의 말, 아니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말, 그들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보게 되어지죠. 어떨 때는 잠시 잠깐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세상 앞에서 결코 주눅 들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